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그릇에도 복이 있고요, 숟가락에도 복이 있고요. 심지어는 이 밥상, 그 옛날 그 밥상이죠. 거기에도 복자가 있더라고요. 이불에도 복이 있고요. 복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뭐 그렇게 숟가락에도 밥그릇에도 뭐 국그릇에도 이렇게 복자를 새겨놓은 이유는 아마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써놨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이 원하는 복들은 물질적인 복입니다. 대부분 뭐 물질을 많이 얻든지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권력을 뭐 갖든지 이름이 많이 알려지든지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런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이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물질이 많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름이 알려지고 하면 복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무엇이 복인지를 알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늘부터 팔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건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무엇이 정말 귀하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보통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세의 의자에 앉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딱 앉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앉아서 말씀을 강론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죠.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자리가 바로 모세의 자리예요. 근데 마치 이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앉으시고 제자들은 그들에게 서가지고 나온 거죠. 그 서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랍비처럼 즉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처럼 이제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팔복의 시작을 가난으로 시작할까? 심령의 가난으로 시작할까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가난이라고 하면 여러분 왜 우리가 저 사람 참 가난해 라고 하면 가난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없는 거예요. 저 집에 딱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가난해 그러죠.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비어있다는 거. 그러면 왜 심령이 비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나? 심령이 비어져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새술을 헌 부대에다 넣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술을요. 예를 들어 포도주를 1년 된 것이 있고 10년 된 것이 있어요. 근데 1년 된 것을 갖다가 만약에 10년 된 거에다 넣으면은 포도주가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못 쓰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새술은 새 부대라고 하신 그 말씀은 무슨 의미냐? 바로 비워져야 새롭게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왜 이 말씀부터 하시나? 바로 이 우리의 심령이 깨끗이 비워져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것을 먼저 예수님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하는 이 말씀의 이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가난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가난이 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곧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다른 사람을 다른 것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면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혼자 스스로 살지 못하면 사실은 엄밀히 따져서 가난한 거죠.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곧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까지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허랑방탕한 이 사람이었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을 나눠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다 써버리죠. 다 써버리고 나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데 그 옆에서 그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그 열매,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해요. 왜? 너무 배고프니까.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이 열매를 먹으려고 해요. 혹시 돼지 사료 먹어보셨어요? 돼지 사료? 나는 개 사료 먹어봤다는 사람은 봤는데 돼지 사료 먹어봤다는 사람은 못 봤어요. 한 번도. 근데 제가 쥐염 열매를 먹어봤습니다. 쥐염 열매를 먹어봤는데 그 쥐염 열매가요 꽃감 같더라고요. 꽃감보다는 덜 단데 정말 쥐염 열매 말린 것을 내가 먹어봤는데 이게 딱 먹는데 이거 먹을만하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탕자가 왜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지 그거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먹을만해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돼지 사료입니다. 돼지들 먹이는 그런 사료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 그 사료를 좀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배고프니까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를 떠나니까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가 문득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도 얼마나 많은가?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차라리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나를 좀 아버지한테 써달라고 좀 하자. 그러면 내가 패를 골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도움 없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게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걸요, 비춰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군대를 딱 갔다 와서 군대 가기 전에 예수님 믿었죠. 그리고 얼마나 사실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군대 가서도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하는 대로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할 때쯤 되니까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에 너무나 많이,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너무나 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2군데를 섬겼고요, 우리 교회에서 나간 개척교회 개척하신 그 전수아님 그 교회에 가서 중고등부를 맡아가지고 했었어요. 또 본교회에서는 성가대 하시, 찬양단 하지, 개척교회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 하지. 정말 그때요, 몸무게가요 49kg. 제 몸무게가 살이 찔 수가 없어요. 제가 원래 그런 몸매였어요. 49kg. 날씬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이렇게 쪄가지고. 그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에 갔다 와서도 몸무게가 53kg. 괜찮았죠.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할 때쯤 돼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속에 교회는 예배만 잘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좀 공부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마침 수련회를 했어요. 제대할 때쯤 돼가지고. 그래서 그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가서 잘 놀다가 정말 그 올라갈 때까지 잘 놀고 그리고 재밌게 놀다가 수련회에 가서 그 수련회 그 성전 기도원 성전에 문고리를 잡고 문고리를 딱 여는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저하고 아무 상관없이 제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제가 슬픈 것도 아닌데 막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왜냐하면 너무나 창피하더라고요.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갑자기 생각해보세요. 문고리 잡고 이러고 막 울고 있다고 생각해. 청년 하나가 문고리 잡고 막 우는데 다른 애들은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들어가는데 나는 문고리 잡고 막 눈물이 나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속으로 창피해. 와, 근데 제가요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부터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정말 수도꼭지를 누가 탁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제 의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한테 뚝 그랬어요. 뚝. 너 왜 우냐? 너 놀러 왔잖아. 너 왜 울어? 아, 창피하게. 왜 울어? 여학생들도 많은데 왜 울어?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야, 이거 어떡하지?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 강단에 제일 앞으로 가. 왜냐하면 뒤에 있으면 다 보잖아. 우는 거. 제일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척 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우는 것처럼. 그리고 저는 막 왜 울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그래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성령이 교회들에 가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그 순간에 또 어떤 걸 느끼냐면 하나님이 저를 딱 보여주는데 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제 모습. 제가 왜 우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그게 제가 막 따졌어요. 하나님, 왜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제가 따지면서 이제 그때는 진짜로 우는 거예요. 억울해가지고. 또 막 서운해가지고 하나님 왜 인제 오셨어요? 막 내가 그렇게 찾을 때는 안 오시고 아니 왜 인제 오셔가지고 내 이 더러운 모습을 다 보게 하시냐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요. 내가 너를 다시 새롭게 하리라. 보라 내가 이 산을 내려갈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라. 제가 그 음성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그리고요 그 5박 6일 4박 5일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예배만 하면 엉엉 우는 거예요. 모든 그 4박 5일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요 제가 이상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잘 다녔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안 빠졌어요. 나름대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순간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더럽구나.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로 망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 이상하게 살았나? 아니에요. 멋지게 정말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 순간에 정말 나로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뭘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것을 누가 해주시나? 하나님이 비춰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교회에 와서 애들이 막 우리 아이들도 예배 드리고 우리 어른들도 막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정말 내 마음속 안에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느끼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왜 예배를 드리러 왔나?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왔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 비워진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것이 신앙의 기본 생활입니다. 신앙의 기본이에요.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만나지 않아요.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갈 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에워싸 밀어도 오직 한 사람, 12회를 흘릴 줄 알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변화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정말 살 수 없습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 병이 치료받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가? 내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이요, 막 그렇게 시끄럽게 막 떠드니까 옆에서 막 사람들이 막 시끄러 조용히 해 거지야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죠. 근데 이 소경은 주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막 소리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막 멀어지고 막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이 그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아요. 막 소리 지르면서 소리 나는 곳을 향해서 안 보이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막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들어요. 저를 오라 하라. 저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가 다시 보게 되었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주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사람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는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대요. 이는 겸손한 자를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소생시키시나 어떤 사람을 통회한다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인데, 회개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나? 그 마음을요 다시 소생시켜 주신다는,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하나님이 비춰주기에는 자기 잘못 깨닫지 못해요. 저도 그랬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가인이 아벨을 딱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죠. 야,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그렇게 묻냐면요, 자기가 그때는요 죄를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무슨 잘못했냐?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얘기하시나?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아준 거에 대한 불만을 막 토로하고 있어요. 살인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때서야 그가 깨달아요.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그리고 나서 아벨이 이제 나는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살해당하지 않는, 죽임당하지 않는 표를 주시죠. 아니 그렇게 나쁜 놈이면 그냥 죽으라고 놔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고쳐주셔요. 참, 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죄를 짓고 나서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깨닫지 못해요. 죄를 짓고 나서요, 자기가 무슨 죄가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요, 그냥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일을 먹었느냐? 아니, 저 여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한테 물었죠. 너는 왜 그랬냐? 아이고, 저 뱀이 시켜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이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사탄이요, 교묘하게 항상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왜 이 잘못을 왜 했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윗도 그러죠.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하죠. 그걸 알려주죠. 다윗의 죄를 딱 알려주니까 그때서야 그가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그리고 티끌을 뿌리고 그때서야 회개합니다. 우리가요, 정말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붙잡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사라져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이 하나둘씩 다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를 깨달으면 항상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도록 하고 내 잘못을 깨닫도록 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요, 어떤 걸 깨달아야 정말 그것이 은혜냐면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죄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즉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저는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요, 잘못했다는 거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주지 않고 이렇게 때리진 않아요. 가르쳐 주고 나서 이 채찍질 합니다. 그러면요, 사실은요, 그 아이가 만약에,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요, 더 안 때려요. 잘못했다고 하면. 딱, 두 대 때릴 것도 한 대밖에 안 때려요. 그런데요, 끝까지 잘못했다고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세게 때려요. 저희 집에 딸이 셋이 있는데, 둘째는요, 좀 강해요. 둘째가 조금 제가 볼 때, 2부 때는 얘기 못 하지, 이 둘째가 있으니까. 네, 한 번은 예를 들어서 딱 때리는데, 뭐라고 하냐, 이제 처음 때리니까 살살 때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아프네! 하나도 안 아파!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딱 들어가지고 하나도 안 아파? 그래? 잘못했다고 해야 하는데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도 안 아프다고 그래요. 저는 이게 죄구나.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 딱 들고 팍 때렸어요. 세게 정말. 그랬더니 그때서요 한 대 맞고 제대로 맞고 그 다음부터는 매를 딱 들잖아요. 얘가 반응이 제일 무서워. 매를 딱 드니까 바로 쉬해. 잘못했다고 하고 빌고 쉬해버려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막내는 보니까 야금 매를 들라고 하는 행동만 보이면 바로 잘못했다고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때려요. 왜 잘못했다고 하는데 왜 때려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왜 합니까? 왜 매를 왜 들어요? 왜 때립니까? 잘못했다고 하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시나? 통회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요 우리 주님이요 다시 소생시키는 거예요. 다시 그 마음을요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요 새로운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짓말하면 거짓말한 것이 그것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찔려야 합니다. 미워하면요 미워한 것이 살인한 거에 대한 무거움을 가지고 마음이 아파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그래야 이것이 진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나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요 죄에 대한 아무런 무감각해. 자기가 죄를 짓고 사는데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요 그 마음이 회칠한 무덤 같대요. 회를 치웠는데 그 속에는요 시체가 썩어가는 거예요. 시체가 썩어가는데 겉에서 보기에는요 담에다가 회를 칠했으니까 그 속에 그게 무덤인지 아닌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요 썩어져가는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듣고 주님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인지 몰라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까요?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 죄가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걸 깨닫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왜 이거 거짓말을 했지? 내가 왜 이렇게 미워했지? 내가 왜 이렇게 욕심부렸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요. 두 사람 비유를 듭니다. 바리새인하고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와서 이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 사람이 이 세리가 더 옳다 인정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라고 말해요. 바리새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요 통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로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해요. 고개도 들지 못해요. 가슴을 치며 그 죄 진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을 말하나? 아까도 이사야서 얘기했지만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겸손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왜 목이 곧았나? 이 목이 곧다는 것은 목이 뻣뻣하다는 소리잖아요. 고개를 숙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만하다는 소리를 듣나?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따라서 해야 하는데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책망해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그럼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나?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면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죠. 보면요, 다른 사람 집에서도 그렇죠. 특히 남자들이 그런다고 그러던데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자기 생각에 빡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근데 사실은 어디서부터 나왔나?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을까? 그것은요, 내가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제가 잘못하잖아요. 잘못하면 아버지가 혼내잖아요. 책찍질하고 때리든 혼내고 그래요. 그러면 혼나고 나면 집에서 조용조용 조심조심 걷습니다. 그리고 혼나고 나면 말을 잘 들어요. 아버지가 이거 하라면 네, 저거 하라면 네, 이러고 말을 잘 듣죠. 혼나고 나면 물론 하루밖에 안 가지만 그 다음날 되면 똑같아지지만 그래도 말을 잘 들어요. 죄가 있다라고 여기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나? 겸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으로. 즉 겸손이 아까는 뭐 나를 스스로 낮추고 이게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진짜 겸손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했어야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목이 곧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오늘 주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